오늘은 에베소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5만이나 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신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두란노 서원의 사역은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는 말씀 중심의 복음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은 12명 이상의 제자들을 따로 세상 가운데 분리하고 따로 세워서 집중적으로 그들을 양육하였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도들을 향한 말씀 사역을 긴 시간 지속하였을 때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소수의 헌신된 제자들과 또 다수의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하여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때 에베소 도시 전체에는 신비로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역과 함께 나타나게 된 이 신비로운 기적의 사건들을 매우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11절이에요. 11절만 다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11절은 복음 증거와 함께 에베소 도시 전체에 나타나게 된 신비로운 기적들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의 내용을 보면 신비로운 기적 또는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 같은 표현들이 전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던 저자로 알려진 누가는 에베소 도시에 나타나게 된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을 강조하며 설명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2절부터 보면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함으로써 어떠한 기사와 이적이 에베소 도시에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를 자세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된 과정,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된 동기, 그리고 목적,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한 주체를 강조하며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에베소 도시에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성령 충만한 다수의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에베소 도시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 핵심적인 인물은 단연코 사도 바울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본문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많은 능력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많이 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수많은 놀라운 능력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그 목적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매우 분명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과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그 기사와 이적과 기적의 동기 목적은요,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기사, 이적, 능력 모두 다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요하다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분명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사와 이적과 이 능력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어주시는 하늘의 영적인 은사와 선물이라는 사실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과 이 능력들은요, 마치 자기 스스로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자기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모두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질서와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방금 전에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 1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아주 많이 나타났던 권세와 능력이 많은 사도였습니다.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서 안수하며 기도해 줄 때에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그저 얹기만 하여도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난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 더욱더 많고 더욱더 다양한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영적인 질서와 또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심으로써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전체 역사를 통틀어 볼 때에요, 영적인 질서와 인간의 한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추종하며 어떤 집단을 숭배하였던 이단적인 사건들이 끊임없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신비로운 은사, 어떤 능력을 강조하며 홍보하고 있는 많은 이단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요, 어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의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상황과 합당한 필요에 따라서 허락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이단 세력에 미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이 영적인 은사를 자신의 어떤 개인의 사역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결국 징계와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정확히 그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본문 13절에서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마술을 흉내내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실제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였던 자들이라기보다는 단지
여러 가지 어떤 기술로 우리 사람들의 눈을 속이거나 또는 실제로 귀신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단지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마술을 흉내내는 사람들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 이들은 얼마나 그것이 놀랍고 부러웠겠습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놀라운 기사, 이적, 능력을 보고서 심히 부러워하면서 자신들도 그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며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요, 구약 성경에서 매우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죄악이었어요. 신명기 18장 11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실제로 귀신의 힘을 빌렸거나 또는 귀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마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절대로 금지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우상숭배의 죄악입니다. 하물며 그러한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이 성령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하여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사악한 영적인 범죄임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유대인의 제사장, 가장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유대인의 제사장의 아들들 가운데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따라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4절에서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집도하는 그 제사장의 가정에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절대로 구원받거나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만한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느 마술사들처럼 미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테스트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모하게도요. 하필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테스트하려고 시도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무모하고 악한 것인지를 즉각적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15절부터 17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악귀가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대답을 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라는 이 성경 구절의 내용을 보면 악한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최후의 심판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알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에게 속한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악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악한 귀신이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신적인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저나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귀신이 사도 바울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과 그 권세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악한 귀신은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들의 이름은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명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실된 믿음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사칭하여서 테스트하려고 하였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오히려 귀신에게 제압을 당하여서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한 교훈들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과 기사와 이적은 우리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지, 뜻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사와 이적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들이 자신의 것처럼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거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만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온 천지가 다 두려워할 만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악한 귀신들은 물론이고 하늘의 천사들까지라도 두려워할 만한 하늘나라의 존귀와 진정한 영광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허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기도 가운데 행하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놀라운 약속 축복에는 추가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심으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성도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현장 가운데 베푸시고 행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행하는 능력과 기사와 이적은 절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과 제사장 스기야의 아들들의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귀신은 물론이고 하늘의 천사까지도 두려워할 만한 하늘의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있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결코 함부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진실된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만 놀라운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능력, 기사, 이적이 왜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차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맨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났던 1차 선교 여행 때에도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음 전도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과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는 에베소 지역의 도시에서처럼 그런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이렇게 넓은 지역에 전체적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지도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였지만 1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하였던 구브로 섬, 여기가 구브로 섬입니다. 여기를 전체를 통과하며 복음 전도를 했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구브로 섬도 마찬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성령의 능력과 기사의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똑같은 안디옥이 수리아에도 또 있는데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1차 여행 중에 전도 지역으로 방문하였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성령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2차 선교 여행 지도도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했지만 2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하였던 데살로니가와 아덴을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도시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쫓겨납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도 큰 도시인데 여기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으로 또 옮겨가게 되죠. 동일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이 전도를 했는데도 이 데살로니가 도시와 아덴에서는 큰 성령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정말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주도하면서 진행했지만 1차와 2차 선교 여행 중에는 이 에베소 도시에서처럼 정말로 거대한 큰 성령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 점을 통해서 우리들은 동일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사역하였던 에베소 도시에는 여태껏 전무하였던 큰 성령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이유를 이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도 에베소 도시에서만 유난히 큰 성령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라는 핵심적인 인물 이외에도 또 다른 추가적인 중요한 영적인 요소가 있구나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추가적이고 중요한 영적인 요소가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함께 훈련하며 복음 사역을 협력하였던 두란노 서원의 영향력입니다. 여태껏 사도 바울이 지나왔던 1차 선교 여행 전체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전체를 통틀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훈련하며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였던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1차,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런 지역은 없었어요. 여태껏 사도 바울이 지나왔던 1차 선교 여행 지역에서는 오직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선교 여행 팀원들 극소수만이 성령 충만한 사역자로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해 왔던 겁니다. 비록 사도 바울과 또 선교 여행에 참여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지만 정말로 극소수에 해당하는 몇몇의 소수 일꾼들만으로는 에베소 지역 전체에 큰 성령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불러오기에는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성령 세례를 받아서 헌신된 제자들로 12명이 세워졌고 또 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또 성령 충만한 다수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큰 성령의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 혼자서 큰 성령의 부흥의 바람을 불러올 수는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성령 충만한 다수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게 되었을 때 에베소 지역에는
여태껏 전무하였던, 여태껏 없었던 큰 성령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으로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며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능력, 은사, 기적, 이것들의 동기와 목적은 분명하죠.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직접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 구원의 목적은 큰 구원의 열매로 응답되었어요. 18절부터 19절 함께 읽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에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었더라. 사도 바울과 믿음의 백성들이 행하는 성령의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영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 앞에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사용하였던 그 마술책들을 불태워버린 이 마술책들에 관련된 총 가격이 은으로 5만이나 되었더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은 5만에 해당하는 가치는 그때 당시에 성인 남자 노동자들 140여 명이 1년 동안 꼬박 일을 하며 받을 수 있는 품삯 전체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재산의 가치를 다 불태워버리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켰을 만큼 회개와 변화와 구원의 열매가 정말로 대단하였던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 은사, 기적의 열매는 수많은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면서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할 진정한 부흥의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문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큰 능력 혹은 기적, 역사를 통해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할 진정한 영적 부흥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장 뛰어난 사도 중에 사도였고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로 많은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큰 능력과 역사를 통해 진정으로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혼자서 혹은 사도 바울을 돕는 한두 명의 일꾼들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영적인 부흥은 불러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제자들과 또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었을 때 그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보여주며 증거하고 있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 복음 증거의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소수의 한두 사람에 의해서 거대한 성령의 바람이 일으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여러 명의 많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협력하면 가능해집니다. 다수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합심하여 복음을 위해 협력할 수 있을 때 거대한 성령의 능력과 기적과 구원의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능력, 기적, 구원의 부흥을 불러일으키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고 복음의 협력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들의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일들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 주심으로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 이 지역 전체에 성령의 큰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직접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또 기적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 인간들이 소유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세상의 이단적인 사상과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생각, 마음,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혼자만의 힘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거대한 성령의 큰 부흥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다수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 협력할 수 있었을 때 한 지역 전체에 성령님의 거대하고 큰 부흥의 기적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것을 보았고 확인하였습니다. 바라고 소망하오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임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는 주의 일꾼들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프링필드 한인장로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통해 성령님 행하시는 거대한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고 진정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도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